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오랜 시간 걸쳐서 큰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데 정작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앙상한 그런 고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는 동안에 상과 사투를 벌이면서 모든 고기를 다 뜯겨나가 버린 거죠. 거기서 이 노인은 굉장한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있는 그런 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허무감과 허탈함에 빠졌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한 40일 함께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건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부탁을 하죠. 요원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쫙 구름에 입사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감탄할 만큼 놀라운 황홀경이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모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구름에 휩싸여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옆에 두 명의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상당한 부정적인 표현을 보입니다. 야단치고 책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늘만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주님의 제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사도니까 사도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야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우리가 갖는 의문점인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그 뜰에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막 각기 다른 방언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갈릴리 사람은 어려운 헬라어로 갈릴라이오스, 이런 뜻인데요. 이런 표현인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릴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다른 곳에 살다가 갈릴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말한 이 표현은 여기서 유일합니다. 단어가 안드레아 갈릴라이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갈릴리에서 거주하다가 온 사람의 뜻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 갈릴리 출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갈릴리 출신을 덜먹일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 하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에 유다와,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 세 개의 지역을 합쳐서 유대의 민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들이 유대 민족 이러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특색이 강했어요. 문제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북쪽이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아시리에게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다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남유다에서 먼저 정착이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이 갈릴리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지만 저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 그 외곽에는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외곽 쪽에도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통치 권력에서 약간 제외된 그런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왕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그런 때였습니다. 헤롯이 분봉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휘두르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갈릴리 지역은 가난과 무자비함과 그다음에 배우지 못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까요? 부정적으로 나타날까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가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럴 수 있겠어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들은 발끈합니다. 그냥 죽자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그럴걸요 막. 그런데 왜 천사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반영해서 각성시키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 환경은 가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 온전히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에 그들은 인정받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때의 모든 시스템, 제도, 이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고 모두가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이러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빳빳해집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 관계가 생겨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려는 것을 이미 알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제자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처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지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하려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제자들이 그 처음 마음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배경에 깔려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특별한 선택받은 자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와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선택받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만 갖고 살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천까지 보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함께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처음 마음을 갖지 않으면 본질에서 떠날 수 있기에 처음 마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라는 그런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서 믿은지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유명한 말이 작심삼일이라 이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저마다 자기가 결심하는 바가 있어요. 지난 한 해 오면서 잘 안 됐던 거, 내가 또 해야 될 거, 미루어졌던 거, 이걸 올해는 반드시 하리라 결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가장 빨리 없어지면 3일 만에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뭔가 정리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작년처럼 그렇게 막 살진 않아야지, 그 마음 먹고 출발했는데 한 달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다른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오지 않느냐.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마음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칭찬받죠, 인정받죠, 존중받죠, 높임받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집 너무 맛이 좋고 품질이 좋고 서비스 좋고 야, 이 집 너무 좋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음식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또 생각나서 그 집에 갔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비스 별로고요, 음식 질이 떨어지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좀 벌리니까 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재료도 빼고 뭐 이런 일이 돼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고 있어요. 변화하죠. 급변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예측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예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규칙적이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막 가다 보면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오뚜기를 보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휘어질 뿐 다시 돌아와요.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 속에 가장 밑에 그 쇠가 있는데 이 쇠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치도 왼쪽으로 치도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시간 지나면 중심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바람이 불고 환경의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은요, 늘 불안정해요. 늘 좋으면 좋은데 흔들리고 안 좋으면 안 좋은데 흔들리고 휩쓸려요. 우리가 그쪽에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은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 함께 감옥에 옆에서 수발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화려한 모든 것을 보고 또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모습도 보면서 그는 바울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이걸 내 안에서 정확한 가치 매김을 할 수 있어야 신앙에 대해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은 꾸미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겁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거품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 보여주는 신앙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은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이 보여주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보여주는 신앙은 위선과 거칠의 형식만 포장되어 있기에 내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겪어보면 진실한 신앙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속이 비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여지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여러분,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다가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지지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뭐 돈에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결코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겉은 화려할 수 있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진정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포장할 수밖에요. 그러니 내가 그래도 오래 믿었으니까 난 믿은 거 얘기를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자기를 포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은혜의 성품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요 주님이 갖고 있는 성품의 핵심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겸손한 성품,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그것은 은혜가 그 속에서 메말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자신을 위탁하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에 지배와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면 우리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징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를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마음 가진 줄 아세요?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할 게 뭐예요? 은혜를 갚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갚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요,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보면 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고 한 달 전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 말 속에, 그 행동 속에, 그 표정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길래 은혜가 메말랐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렇게 바싹 마른 은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말이 거칠고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하고 조금 있으면 좀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고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질 때 속이 시원해지고 또 기대감도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늘 긍정적이고 늘 즐겁고 밝습니다. 은혜를 갚으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기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열심히 은혜 갚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건강하겠죠.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올 때에, 교회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둘 다 좋은 거죠.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 온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지 하고 와서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아쉬움이 생기고 이것이 커지면 섭섭해져요.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렇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늘 자기 중심. 여기가 한계입니다. 성숙한 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성숙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받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받았으면 줘야 기뻐하는 것이죠. 선물도 받았으면 선물을 또 줄 때에 그게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받기만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사회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받다 보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기도 못 살아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왜 물이 푸르죠? 밑에 갈릴리 북부에서 샘솟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잖아요.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신앙도 얼마나 그런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누가 교만한 줄 아세요?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사해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려면 은혜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속 흘려보낼 때에 그 은은 늘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갈릴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갈릴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않고 조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릴 사람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에 이런 거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은 갈릴 사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흡족하고 더 뭔가 주고 싶고 더 관심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에 올 때에 다 은혜 갚으려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먼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은혜 갚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요, 갈릴 사람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비록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은혜 갚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베푸는 사람, 은혜를 갚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